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파송하시는 장면이셨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제자들에게 걱정스러운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를 보내는 것이 마치 꼭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심령으로 지금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양은 무기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곧 죽으라고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파송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 양 같은 제자들을 그렇게 이리가 우글대는 세상 속으로 파송하십니다. 여기에 제자됨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의 중요한 목적과 그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세상을 위해서 죽더라도 복음 들고 가야 하는 사명,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니라.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리고 23절 말씀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환영하기보다는 이렇게 물어뜯고 박해하고 죽일 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파송되는 제자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도와주는 일은 오히려 세상에서도 환영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거라 말씀하실까요? 바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까닭은 바로 그들이 전하게 될 복음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고난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그 복음 때문에 제자들은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수많은 신이 있고 그 중에서도 황제를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구원자가 있으니 그를 기다린다고 말했지만,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제자들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쫓아 우상으로 섬기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그리고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라고 가서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가만가만 살면은 미움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남을 구제하고 섬기고 돕고 정직하게 사는 것, 물론 이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미움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지만 그래도 가라라고 보내시는 까닭은 바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과 생명을 구하실 수 있으니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말을 담아내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자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서 오늘도 고난 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을 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진리이니까 강경한 무드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이니까 세상이 적대하는 이 복음을 아주 강경하고 힘있게 전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지혜와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이 복음에 한 발자국도 진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 복음을 그들의 면전에서 그대로 전한다면 물론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다 갈라지고 다 싸우고 다투는 일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가끔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과 더욱더 갈라지고 원수가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더욱더 많이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위치나 직분과 권위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더욱더 독이 되어서 등 돌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직장 상사라고, 내가 시어머니라고, 내가 물권을 쥐고 있다고 강압을 해서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는 믿는 척해도 뒤를 돌아서면 더욱더 멀어지는 것이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먹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잘못된 죄로 끌어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강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들이 진짜로 예수님이 필요해서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강제로 떠서 입에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것은 정말 천국에서는 너무나 기뻐하는 잔치와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를 지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뱀 같은 지혜로움과 그리고 두 번째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뱀은 지혜의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봐도 뱀은 참 보호색을 잘 띄어서 숨기기도 합니다. 죽은 척을 하거나 몸을 부풀리기도 하거나 때로는 소리를 내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뱀을 지혜의 동물로 여겼던 까닭은 바로 뱀의 혀가 두 갈래였던 까닭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혀는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 지혜가 담긴 혀가 두 개니 얼마나 지혜로운 동물이었겠습니까? 뱀은 간교한 동물이기도 하지만 또한 지혜 있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말에 있어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뱀 같은 말에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경한 모드로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때에 따라서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예스도 할 수 없고 노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단호하게 가이사에 세금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말로 그 위기를 모면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또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와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 역시 예스도 노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상황에 맞는 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보다 더욱더 뛰어난 지혜로, 때로는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으로,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말로 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보다 더욱더 효과적인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황에 맞는 알맞은 말입니다. 그 알맞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복음이 심겨지는 좋은 땅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상황을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지혜로운 말로, 상황에 맞는 말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말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순결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상대방의 처지를 공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공감만 하다가, 헤아림만 하다가 죄와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또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시에 순결함을 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결함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불의에 물들지 않는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는 순결함은 때로는 간사함에 죄에 물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간사함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와 순결함,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일이 우리에게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도우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이 필요하지? 지금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맞나? 그리고 지금 상황에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먼저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지?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또는 우리가 박해를 받아 위기에 처한 그 순간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과 역할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욱더 뛰어난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귀한 성령님은 아무나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이 함께하실 자들과만 함께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바로 성령님의 존재의 목적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를 벗어난 그냥 뛰어난 영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권능이자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한다고 성령님이 모두에게 찾아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하고자 할 때, 말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하고자 할 때, 그리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시니 네가 이 예수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순결함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지만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이 있으면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상황에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지한 말이고 너무나 헛수고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때로는 이 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오셔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님이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정말 무의미할 뿐이고 헛수고일 뿐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에도 오시고 나에게도 오시옵소서. 그러나 성령님이 찾아가시는 유일한 조건, 유일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를 주라 증언할 수 있는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